나이가 들면 인생이 조금은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더 어려워집니다. 별일 아닌데도 서운해지고 밤이 되면 괜히 걱정이 올라오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상처들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구나. 이 깨달음은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잊고 어떤 사람은 며칠씩 가슴에 묻어두는 이유.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이는 감사함을 찾고 어떤 이는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 그것은 사건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마음이 편안함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깊고도 넓게 바꿔줄 수 있는지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오래된 상처를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반복되는 걱정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바람구멍 하나라도 만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평온의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답답함이 쌓이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항상 밖에서 오는 것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사건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괴로움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일상에서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했는데도 어떤 날엔 아무렇지 않은데 어떤 날엔 그 말이 가슴을 깊게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비가 와도 어떤 날엔 빗소리가 반갑고 어떤 날엔 이유 없이 우울해집니다. 비도 사람도 상황도 그대로인데 변한 건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렌즈에 비유했습니다. 렌즈가 흐리면 세상도 흐리고 렌즈가 깨끗하면 세상도 선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렌즈는 상처와 경험으로 누렇게 변하기 쉽지만 탁해진 렌즈라고 해서 인생이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렌즈는 언제든 다시 닦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말은 억지 긍정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일을 무조건 괜찮아라고 덮어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해석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시큰둥하게 대했을 때 나를 무시하나? 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바로 무거워지지만 저분도 오늘 힘들었나 보다라고 해석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실제 상황보다 내가 붙인 해석이 감정의 80%를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바꾸는 힘보다 마음을 바꾸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를 설득하려 들고 상황을 억지로 바꿔보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바뀌는 것은 사람도 상황도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이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먼저 변해주길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렌즈를 조금만 닦아도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말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이미 마음 다스리기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자리했던 바라던 것과 기대하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던 마음,
배우자가 예전처럼 다정하길 바라던 마음, 건강이 예전 같기를 바라는 마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바람은 더 간절해지지만 동시에 더 자주 흩어지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고통을 정확히 짚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물질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던 마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가족의 관심, 세상의 인정, 내가 쌓아온 역할, 익숙한 건강 상태, 주변의 평가까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자식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인간관계도 조금씩 정리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변화가 자연스럽다는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괴로움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지만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계절처럼 바뀌는 것이 자연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데 마음이 잘 안 따라줘. 그렇습니다. 내려놓는 일은 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던 모습과 지금의 현실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예전보다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예전처럼 할 수 있어야 하는데라는 기대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식이 연락이 줄어든 것도 문제가 아니라 예전처럼 나에게 의지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서운함을 더욱 키웁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손에 모래를 꽉 쥐면 흘러내리지만 손을 편안히 펴면 모래는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집착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더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던 마음을 내려놓아 보는 것.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배우자가 예전과 달라졌어도 그것 또한 자연의 흐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변화 앞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새로운 평온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던 것을 잃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다. 잃은 것을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이다. 변화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붙잡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부드럽게 놓아줄까 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왜 이렇게 약해졌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도 이제는 오래 남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젖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서운했던 일이 며칠씩 가슴에서 맴돌고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 유난히 크게 들릴 때도 있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져야 하는데 왜 더 흔들리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원래 바람이다. 흔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성질이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럽듯 마음이 흔들리는 것 또한 자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감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슬픔이 나이가 들면 여운처럼 가슴에 남고 예전엔 쉽게 있던 서운함이 이제는 오래된 종이처럼 접혀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상처와 사랑이 쌓여 마음이 더 섬세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나쁘게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왜 이 나이에 이런 걸로 흔들리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이런 자기 비난은 흔들림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순간 억누르지도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배우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 때문에. 중요한 건 흔들림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돌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변하고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호수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는 것처럼 마음도 자연스럽게 일렁입니다. 물결이 생겼다고 해서 호수가 나쁜 것이 아니고 조금 흐려졌다고 해서 호수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호수는 스스로 맑아지듯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겉으로는 안정되지만 마음의 흔들림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마음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견뎠고, 더 많은 이별과 희생을 겪었기 때문에 더 깊고 더 섬세하게 흔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전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말라.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도 흩어지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지닌 나무가 쓰러지지 않듯이 마음의 흔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큰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근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손에 뜨거운 불덩이를 쥐고 있으면서 왜 아프다고만 하는가?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아프고 그 아픔이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속에 쌓여 남아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래 묵은 서운함, 풀리지 않은 오해, 가슴에 남은 억울함,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 지나간 말 한마디, 자식에게 걸었던 기대, 배우자에게 바랐던 온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어떤 날엔 불쑥 올라와 마음을 짓누릅니다. 잊었다고 생각해도 아픈 이유는 그 감정의 씨앗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는 것은 스스로에게 쇠사슬을 채우는 일이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되새기며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을 반복하는 순간 마음은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지나간 일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고 상처를 붙잡는 동안 현재의 삶은 점점 흐려지고 기쁨의 자리는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에서는 쌓아온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비우는 지혜가 더 중요해집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고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마음의 정리입니다. 오래된 서운함, 오해, 억울함을 떠올려보면 그때의 감정은 분명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지금도 손에 쥐고 있다면 그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처럼 남았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놓아주는 연습을 강조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내려놓아야지라고 다짐해도 마음은 천천히 아주 조금씩 가벼워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비움이 아니라 비우기로 한 방향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대부분 이미 떠난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떠난 사람, 지나간 말, 끝난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이것들은 떠나는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게 놓아줄 때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마음이 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로 새로운 평온이 들어옵니다.
떠나보낼 수 있어야 채워지는 것이 있고, 비워내야 들어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할 때 가장 자주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이라고 하면 어려운 수행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냥 알아차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과 바로 합쳐져 버립니다. 화가 나면 내가 곧 화가 되고, 걱정이 생기면 걱정이 나를 통째로 삼켜버리고, 서운함이 올라오면 그 서운함이 하루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감정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죠. 부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의 힘은 약해진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순간, 내가 화가 난 것인지, 내가 화 그 자체인지, 이 차이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관찰은 감정을 나와 분리해줍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주인이 됩니다. 서운함이 올라와도, 내가 지금 서운한가 보다. 불안이 올라와도, 아, 불안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감정은 3040% 힘을 잃습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감정과 하나가 될 때 힘을 내고, 우리가 감정과 거리를 두는 순간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관찰은 감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내가 올라온 건 알겠다. 하지만 내가 너는 아니다. 이 말만으로 감정은 우리를 끌고 갈 힘을 잃습니다. 감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관찰은 큰 결심 없이도 일상에서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아, 오늘 이런 기분이구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스칠 때, 아, 조금 아프네. 저녁에 갑자기 허전함이 올라올 때, 아, 외로움이 올라왔구나.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이런 관찰을 하면 마음의 흐름이 놀라울 정도로 바뀝니다. 60대 이후의 마음은 더 섬세해지고 감정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걱정하지만 사실 조절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조절의 절반은 끝납니다. 관찰은 나를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억누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감정의 등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 인정받은 감정은 부드러워지고 억눌린 감정은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감정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녹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순간 감정이 우리를 흔드는 힘이 약해지고 감정은 훨씬 더 빨리 지나갑니다. 관찰은 작지만 마음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시작입니다. 하루 동안 머릿속에 떠올리는 생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모두 진실일까요? 부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어버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상처받고 혼자 만든 생각 속에서 괴로움을 키워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머릿속 생각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집니다.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경우의 수를 더 많이 알고 그만큼 더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식이 연락이 늦으면 여러 걱정이 줄줄이 따라오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하듯 이 생각들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머릿속이 만든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별일 아니었는데 괜히 혼자 오해했네. 답장이 늦은 이유가 바빠서였고 누군가의 말은 아무 의미 없었던 경우. 생각은 그냥 구름처럼 떠올랐던 것뿐인데 우리는 그 구름의 색을 칠해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정확히 말했습니다.
생각을 붙잡지 말라. 생각을 믿지 말라. 생각을 관찰하라. 생각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감정이 그 뒤를 따라가고 없는 일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미래 걱정도 더 커집니다. 건강, 자식, 혼자 남을 걱정, 혹시 모를 사후. 하지만 이 생각들 역시 대부분은 현실이 아닌 상상 속의 미래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없애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흐르게 하라. 다만 붙잡지 마라. 문제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생각을 흘려보내면 감정도 흘러가고 생각을 붙잡으면 감정도 붙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아, 또 생각이 올라왔네. 그래, 흘러가라. 이 한마디만으로 생각과 감정의 균형이 다시 잡힙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생각을 믿는 사람과 생각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생각을 믿는 사람은 걱정과 불안의 하루를 빼앗기고 생각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출 수 없지만 그 생각에 끌려갈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진짜일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괴로움의 절반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습니다.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떠오르고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가볍게 바라볼 수 있다면 감정은 더 여유로워지고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생각에 속지 않는 순간 괴로움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비란 나와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따뜻함, 잘못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기대를 맞추느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자식들에게 마음을 쏟아부으느라. 그런데 정작 스스로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했던 적은 얼마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신을 보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생명도 온전히 보살필 수 없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은 잘했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렸고 남의 행복을 챙기느라 내 감정은 종종 잊혀졌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지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남이 모르는 상처들이 깊어지고 젊을 때는 지나쳤던 서운함이 나중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자비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왜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나를 탓하는 대신 그래, 힘든 마음이 올라왔구나 하고 다독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다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자비는 마음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떠오를 때 필요한 것은 누구의 조언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줘야 할 말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 그때 정말 속상했지. 이 한마디가 마음을 단숨에 가볍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다. 자비가 마음에 스며들면 딱딱했던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오래된 상처는 깊이를 잃고 외로움과 괴로움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자비도 소중하지만 나에게 건네는 자비는 훨씬 빠르게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할 줄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마음이라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따뜻함을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고 부처님이 가르친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가장 아픈 이유는 대부분 현재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계속 떠올려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마음의 이 작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감정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일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에서 되살아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상 속 불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젊었을 때 했던 말, 지나간 실수, 놓쳐버린 기회, 예전의 상처. 이 모든 것은 이미 끝났지만 마음 안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반대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같은 미래의 걱정도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 두 흐름이 마음을 장악하면 우리는 지금을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금이라는 시간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우리가 생각한 모습과 다르게 펼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오늘은 자주 놓치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평온보다 마음속 불안을 더 크게 느끼고 오늘의 따뜻함보다 오래된 후회에 더 오래 머물곤 하지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는 사람은 자신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햇빛을 느끼고 지금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생각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작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만 흘러가고 60대 이후에는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큰 기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햇빛이 들어올 때 의식적으로 마음을 그 장면에 머물게 해보는 것입니다. 아, 오늘 햇빛이 참 따뜻하구나. 점심을 먹을 때는 이 맛이 참 좋네. 산책할 때는 바람이 오늘은 참 부드럽네. 이렇게 작은 순간에 마음을 두면 불필요한 생각이 줄어듭니다. 이유 없이 복잡했던 마음이 잦아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리지 않고 지금에 뿌리 내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별다를 것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에 집중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만족과 평온을 느낍니다. 작지만 확실한 기쁨이 쌓이면 마음의 평온은 커집니다. 반대로 과거나 미래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항상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현재에 머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를 억지로 잊을 필요도 없고 미래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지금의 숨결과 지금의 감각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과거에 머물던 마음이 현재의 햇살을 느끼고 미래를 걱정하던 마음이 지금의 온기를 느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장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은 지금에서 벗어날 때 불안해지고 지금으로 돌아오는 순간 평온해진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직 없고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받은 상처 중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순간들, 그저 조용히 삼키고 지나온 사건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문득 떠올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기억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들은 더 조용하고 깊게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에서는 오래된 흉터가 흐린 날씨처럼 다시 아파오는 것처럼 누구도 모르는 마음의 통증이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고개를 듭니다. 60대를 넘어서면 마음의 상처는 표정이나 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 한편에 작은 서운함이 남고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의 고립함이 되면 더 선명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이유 없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마음의 깊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흔들림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아주 간단하고도 따뜻한 진리를 들려줍니다. 괜찮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은 마음을 억지로 괜찮다고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괴로운 이유는 감정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책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왜 이 나이에 일어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자기 비난이 상처를 2번 더 깊게 만들죠. 그러나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숨 쉴 자리를 얻게 됩니다.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따뜻함이 생기면서 그릿하게 남아있던 상처들도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집니다. 그 깊이 때문에 작은 말에도 울림이 생기고 사소한 서운함이 오래 남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은 거창한 변화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 작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무기력이 올라올 때, 그래, 오늘은 조금 힘들구나. 가족의 말에 괜히 마음이 흔들릴 때, 그래, 마음이 조금 아픈 거지. 저녁에 아무 이유 없이 허전할 때, 그래, 오늘은 나를 쉬게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자비는 마음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줘야 하는 마음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 마음을 써야 하는 때가 온 것이죠. 이 장의 결론은 참 단순합니다. 마음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깊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힘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품는 순간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오래된 감정의 매듭도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단순하지만 깊은 말이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경력을 채우고, 결혼하면 책임을 채우고, 가족의 필요와 기대를 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채우는 것이 능력이라 믿었고, 채워야 삶이 안정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똑같이 채워가는 방식으로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 때문에 더 숨이 막힐 때가 오지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가득 찬 그릇은 더 담을 수 없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두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오해, 말하지 못한 서운함, 자식에 대한 걱정, 배우자와 쌓인 거리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지켜온 체면, 이미 내려놓아도 되는 책임감들까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마음 안으로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기쁨도 못 들어오고 평온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비우는 용기가 중요해집니다.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들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것부터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는 이미 당신을 성장시킨 과거일 뿐, 지금의 삶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느낀 서운함도 어느 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꾸리느라 여유가 없는 것뿐입니다. 배우자와 생긴 감정의 어긋남도 시간이 지나보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생겨난 차이였음을 알게 됩니다. 비움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사이에 끼어있는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일입니다. 찌꺼기를 비우면 그 틈으로 따뜻함이 다시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책임도 줄여야 하고 역할도 덜어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짊어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답게 산다. 비움은 결국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우면 허전해질 것 같다. 비우면 공허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은 비우는 순간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평온과 기쁨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듯 마음을 정리하면 그 안에 따뜻한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에 빛이 들어오고 여유가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의 기분을 맞출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장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삶이 무거운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손을 펴면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비우는 만큼 인생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는 만큼 삶은 따뜻해집니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의 날이 더 귀해지는 지금, 당신의 마음이 더 여유롭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으로 비움을 남겼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고 또 더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지나가던 감정들이 이제는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고 작은 일에도 흔들릴 때가 많아지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어렵거나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마음이 올라올 때 부드럽게 들여다보고 지나간 일은 천천히 내려놓고 불필요한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는 것. 이렇게 작고 소박한 변화들이 쌓이면 마음의 풍경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나를 괴롭히던 감정들이 천천히 힘을 잃고 마음 안쪽에서 고요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긴 인생을 살아오며 충분히 애쓰고 충분히 견디고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나 자신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오늘 들었던 문장 하나라도 떠올려 보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비워야 채워진다. 마음은 흔들려도 괜찮다.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틀어진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지혜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이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는 순간 삶은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고요한 마음이 내일의 평온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